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반대편 적도에는 콩 100개를 심어도 콩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곳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마다도 환경의 조건도 다르고 이로 인해 교육의 수준과 소득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빈곤이 계속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더불어 사는 삶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가난은 우리 삶에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들 역시 가난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들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이죠.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빚탕감에 관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7년 끝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야 했습니다. 빚은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을 지고 갚을 돈을 갚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 그는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갚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은 온갖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더욱이 빚과 재정적인 어려움은 인간관계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조차 파괴하며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빚은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며
삶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신 것입니다. 빚 면제의 율법은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난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생필품만큼은 가져야 했기에, 다시 말해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그리고 머리둘 집은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며 그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거나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을 방어할 만한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혹하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구 선물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빌려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관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냉혹하고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준다면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활동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번영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복에만 빌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고, 또 그들이 만약 그가 일하고 생활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무책임하고 방탕한 생활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받아주거나 제멋대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함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주는 것.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유한 자는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가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은혜의 손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들을 내어놓을 때,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도 다 힘이 듭니다.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운도 아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누어 주신 물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았다면 이것은 더 힘든 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기회임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시고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오늘 하루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